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된다, 염려는 기도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권명과 또 명령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을 더듬다 보면 1년 전의 하나님, 또 10년 전의 하나님, 더 그 오래전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메시지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마음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나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할 때 그 마음, 그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생각들, 또 이해들, 모든 지성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감정보다는 생각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또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것보다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8절 말씀에도 생각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죠. 8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시죠? 차차 저희가 설명을 나누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7절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얼마나 많이 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티네이저들, 자녀들 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섹스피어라든지 클래식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생각의 깊이를 더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자라도록 많은 것들을 훈련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요즘 애들은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매일 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래? 나도 생각이 많어.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대화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대화하는 중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천주교 신자들은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고 기독교 신자들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통계를 가지고 패널들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천주교가 신자가 늘어나고 기독교 신자들은 줄어들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첫 번째 답을 줬는데, 요즘에 기독교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목회자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들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당에 가면 뭔가 여러 가지 예식도 많고 여러 가지 순서도 많고, 그래서 그 예식을 다 드려보고 또 미사를 끝내고 나오면 뭔가 거룩해진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고 난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아니면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인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정하시고 믿음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분 따라가는 교회는 금방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 가니까 내가 왠지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아, 이 교회 다니기 시작해야지.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성경 어느 구석에 교회 갈 기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제가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갈 거야. 우리는 기분 때문에 교회 나오고 또 느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낌과 감정이 쓸모없고 또 생각보다 열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오늘은 설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기분 따라 했다면 아마 제가 주일 설교의 반은 더 넘게 빠져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내 인생의 비전과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이 과연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능력이 있을까, 능력이 없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면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이 나의 우울한 마음과 실패감에 가득 사로잡힌 나의 그런 마음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기분을 이기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진 않는데 술을 좀 드시고 저녁 늦게 오시면 기분이 막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막 오셔서 뽀뽀를 하시면서 옛다 그러면서 태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제 이마에 딱 붙여주셨습니다. 지금도 10,000원이 큰 돈이지만 그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제가 1년가에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인데 딱 붙는 순간 정말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횡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아버지께 술을 깨시고 나면 기분이다라는 그 기분을 살아있었는지 꼭 돈을 도로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이마에 붙었던 돈을 제가 실제로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쁜 것 같고,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은 기분이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 늘 불안해요.
하나님, 오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실까?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기분을 살피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 기도 하루 빠지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 거야. 40일 특세 중에 하루를 내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짢아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듣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도 만들지만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만큼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생각보다는 감정에 더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들은 감정, 경험보다는 계시된 말씀에 더 잘 걸러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는 먼저 생각으로 걸러져야 합니다. 죄는 감정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이 느꼈던 감정들을 같이 이입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가요? 지난주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감사는 우리의 기분 좋은 마음,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일들이 이렇습니다, 내 삶에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얘기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느낌 따라 기분 따라 감사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분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감성도 자라나지만 우리의 지성도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충만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식해지고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성으로 충만해지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러자마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되.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물어본다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 믿는 느낌, 소망의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잡아야 하고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희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음, 생각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지식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장로교회,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따로 특별한 디노미네이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로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례교를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침례교회는 오랜 전통의 말씀의 공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주름잡고 있고 미국 교계의 가장 핵심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침례교회의 말씀 공부, 성경 공부가 있다라는 것. 물론 다른 교단, 우리 한국교회에도 성경 공부가 있지만 침례교회에 흔들 수 없는 전통처럼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동일한 성경 공부의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떤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때론 주여 삼창하고 기적을 구하는 한국 크리스찬들의 놀라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별개로 살아가게 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저에게 한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문 앞에 교회 문패가 달려있으면 걱정부터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인들이 더 까다롭고 교회인들이 더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이지만 신앙과 말씀 그리고 삶이 얼마나 별개로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신앙을 때로는 낮잡아서 얘기해요. 새벽 기도도 없고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믿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실제로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제가 미국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몇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디즈니랜드 연간 이용권 이얼리 패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놀러 가고 싶은데 한국 사람이 표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한국분 한 사람이 내가 이얼리 패스가 있으니까 내 거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미국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패스는 당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연간 이용권은 그 사람 거예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새벽 기도가 없다고 여러분들 깔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감성과 지성, 말씀과 이 감정적인 체험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냉정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냉정히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기적을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 냉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균형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쪽으로도 잘 양육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믿는다 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토요일 날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저녁에 요 2층에서 청소하시고 또 식사 준비하시러 오셨는데 잠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어요. 어느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막 질서도 없이 막 서로 기도하고 또 거기에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기도받고 막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 결심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을 쫓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쫓아가는 목회자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적을 쫓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성도님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드라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투자회사에 10년 넘게 근무했었기 때문에 투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세계적인 투자 규제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어떻게 투자했을까? 그들의 투자 기법들을 잘 분석을 해서 나도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놀라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이 쓰신 투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모든 지식을 다 얻은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투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투자 기법은 무엇인가? 지독할 만큼 자기의 원칙과 규칙을 세워놓고 매일매일 그 원칙과 규칙을 지키면서 투자하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규칙을 지키고 작은 룰들을 지켜가며 투자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시장 가운데 기회가 생기는 날이 오고 찬스가 생기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본적인 룰들, 투자 원칙을 깨야 하는 순간이구나. 시장에서 나오는 시그널, 시장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정석적인 투자, 늘 규칙과 원리에 맞는 투자를 해오지만 시장이 말하는 시그널을 들을 때 그들의 원칙을 깨고 그들의 합리성을 깨고 그들의 이성을 깨고 거기에 말하자면 베팅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기도의 생활에도 이 투자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 너무나 평범한 기도, 너무나 평범한 예배,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와 삶과 예배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하루하루 조금씩 예배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투자의 귀재들이 매일 하루하루 투자의 원칙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시장의 시그널, 시장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생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생각을 깨야 할 때다. 지금은 너의 이성을 깨야 할 때다. 지금은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네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바로 그 타이밍이다. 그래서 너는 기적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시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 이성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셨을 때 그 기적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난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기적을 품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일상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배고프고 춥고 울고 흐느끼고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 이후의 삶에는 전혀 기적이라고 얘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남들과 동일하게 먹고, 남들과 동일하게 울고, 남들과 동일하게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나사로의 삶, 아무 기적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나사로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달라진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했던 그 죽음의 현장, 그 영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 열정적인 마음을 품고 다시 그 에콰도르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매일 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같이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각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적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날 설교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끼리 설교가 아주 잘 된 날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럴 때 저희 목사들끼리는 그날 설교 홈런 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초청 강사님들을 불러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뜨거운 도전의 말씀, 뜨거운 성령의 말씀, 뜨거운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홈런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 스피커의 엄청난 도전의 설교가 진짜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범하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 이루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져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때문에 삶이 변할까요? 기적은 헌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게 임재하시는 평범 속에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꼭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의 앞쪽에서 늘 교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반드시 후반부에서는 그 기적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가장 평범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 서신서의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6가지를 얘기해요. 진실, 경건, 의로움, 거룩함, 사랑할 만함, 칭찬받을 만함. 여기에 되어 있는 요거들은, 쓰여져 있는 뉘앙스는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진실,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속이지 않고 진짜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기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기름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콩으로 메주로 쓴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크리스찬들이 콩으로 메주로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서 진실로 진짜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경건하고, 우리의 종교적으로 경건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또 위품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가볍게 행동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해놓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 말 해놓고 저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이 말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품이 있고 경건하고 또 덕을 쌓는 그런 생활인 것이죠. 의롭고, 옳은 곳에는 옳고 그른 곳에는 긁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식구라 할지라도 틀린 것은 틀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안에서 만났을 때도 틀린 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종교적인 거룩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뇌물 받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음란하게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보다도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할 만하고, 무슨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느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만져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언짢아지고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죠. 크리스찬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있든 어느 식장에 가든 이 사람이 가면 그 가운데 웃음꽃이 피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끝에 뭐예요? 칭찬할 만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8월 며칠이죠. 처음 와서 여러분들께 나누었던 설교를 기억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권면의 말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듣고 좋은 덕망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한인사회에서 정말 좋은 얘기를 들으시고 좋은 평판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앵커리지의 한 시민으로, 교인으로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쭉 나눴어요. 이 여섯 가지 덕목들이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게 이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덕이 있거나 이 6가지가 덕스러운 것,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무슨 기림이 있거나 이것들을 잘하면 칭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6가지 덕목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덕목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얘기하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실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 결론으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오늘 8절 9절 말씀에 2가지 명령을 해요. 뭐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실천하라. 어떤 의미인가요? 생각한 대로 살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평범한 삶 가운데서 전혀 기적이 없는 것 같고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일상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합리적인 생각,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적에 붙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고 우리의 신앙은 결국 허망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요? 나사로가 갔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넘어서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을 넘어서는 것은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서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